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고 셋째 주일은 우리가 정교인 야외 예배를 갔었고 둘째 주일에 갔었죠.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또 청년 주일이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이고 드디어 6월 5월 우리 가족 우리 달력의 주제인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다 우리들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들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속담에 예쁜 정도, 미운 정도 다 자기에게서 나온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려 가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선행은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여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다 우리들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 땅은 복음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곤 합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한번 물어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러므로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되려고 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소금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빛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은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신앙, 어떤 본질을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의 본질만 잘 찾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선행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에게 밟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새 돈도 돈이고 헌 돈도 돈이고 짓밟혀도 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00원짜리 돈이 새 돈이라고 20,000원 쳐준 거 아니잖아요. 좀 달아졌다고 5,000원 쳐준 거 아니잖아요. 구겨져도 짓밟혀도 그 돈은 돈이에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든 상을 받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신앙의 본질만 회복되면은 핍박을 받든 상을 받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은 행복의 여신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행복의 여신이 딱 지나가면은 지나갔구나, 그 자취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산불로 타 죽은 나무들이 행복의 여신만 탁 지나가면은 다 살아서 새롭게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가뭄에 바짝 말라버린 들풀들도 행복의 여신이 탁 지나가면은 들풀이 자라고 꽃이 피게 됩니다. 웅덩이에 고여 썩어가는 물들도 행복의 여신이 옷자락만 탁 스쳐도 맑은 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실존하지 않는 행복의 여신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행복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성도인가? 내가 참 신자인가?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이 정체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령의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믿는 자의 신분을 감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보십시다.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속성이 뭡니까? 빛의 속성은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 없어요. 어두워도 빛만 있으면 환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예요. 그런데 그 선행을 드러내지 않게 하려 하니까 기독교 단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한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통계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합니다. 사회복지 일들을. 사람들은 기독교 단체인 줄 잘 몰라요. 그러니 기독교가 수고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욕먹고 핍박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숨겨온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 말씀은 자기 자랑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기의 정체, 신분을 숨기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방송사에서 그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 취재로 오면은 당연히 할 거 있는데 천국의 상이 사라질까 봐 거절합니다. 물론 자기 자랑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빛이 빛을 비추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높이려고 하는데 왜 막으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가치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로 잘 안 돼요. 그러나 선행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해도 선한 행위를 볼 때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보다 더 강한, 더 좋은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지는 못해도 무식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보여주면은 그것은 말보다 더 좋은 메시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너희들 신분을 속이라, 신분을 감추라 그런 말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 신분을 드러내라, 감추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민자도 하나님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임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사실을,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감추어도 선행을 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어찌나 센지 그 배가 곧 좌초 위기에 처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바람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나 응답이 없고 바람은 더 거세게 불어닥칩니다. 그는 바람과 파도 앞에 무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가 끝난 후 5분도 채 안 돼서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은 분도 계시지만은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한때 척추병으로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는데 병상에 누워서 아주 꼼꼼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척추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이 기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꼼꼼히 생각할 때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낙심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보는 사람마다 웃어주기로 했습니다. 의사를 봐도 환하게 웃고 간호사를 봐도 환하게 웃고 옆에 있는 환자들을 봐도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허리를 다쳐서 꼼짝 못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때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런 고백,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가짐,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숨기지 않을 때에 사람들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쁜 짓 하겠어요? 좋은 짓 하려고, 주님 영광 드러내려고 더 몸부림하고 더 노력하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을 잘 보면은 3번이나 반복된 말씀이 나와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라는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 혼자도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더 조직해서 잘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선한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은 그래요. 다 베풀고 나면은 나는 빈털터리가 되지. 나는 뭘 써?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공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천 공식은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다 베풀고 나면은 빈털터리가 아니라 계속 차고 넘치고 계속 차고 넘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것은 마치 웅덩이 물과 샘물의 차이와 똑같아요. 세상 생각은 웅덩이 물과 똑같아요. 퍼내버리면 다 말라버리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은 샘물과 같아요. 퍼내면 또 샘물이 더 나오고 샘물이 더 좋은 물이 나오고 더 좋은 물이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성도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빛의 사명, 소금의 살 감당해 나가야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 건가? 이 시대에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더 많이 고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 말씀이고 진리예요. 빛도 마찬가지잖아요. 빛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뭔가 헌신이 있어야 빛이 나오죠. 초가 녹아지면서 빛을 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금이 녹아지면서 맛을 낸 것 똑같은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리라, 희생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바라고 안 됩니다. 나를 헌신하기를 원하고 희생하고 내가 죽어감으로써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찐빵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사람은 참 마음이 후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빵도 크게 만들고 안고도 듬뿍 넣어가지고 그렇게 파는데 이익은 별로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사러 와요. 그래서 결국 수억 대의 매출을 내게 됐다라는 그런 방송을 봤어요. 이 박리담회죠. 자기 이익을 작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어 막 팔리니까 박리담회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주방장이, 식당의 주방장이 주인이 자기에 너무도 인색하게 해요. 좀 못되게 군 것 같아요.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주인 망하라고 골탕 먹이려고 그냥 고기도 몽땅 넣어버리고 좋은 재료도 많이 넣어가지고 막 음식을 만들고 콩탈 먹이고 그랬는데 망하라는 식당은 망하지 않고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더 식당이 번영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은 우리와 우리 기독교의 전폐 문제가 달린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소금이셨고 빛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이처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우리는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의 본질을 회복하고 빛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의 사람이 되고 참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실천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믿는 자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빛인데 말 아래 둬가지고 어둡게 빛이 누가 알까봐 숨어있지 말고 등경 위에 두면서 빛을 비추고 나는 빛이다. 드러내야 돼요. 제주도 바닷가에 가면은 옛 등대들이 참 많이 있는데 현대식 등대가 세워지기 전에 옛날 방식으로 밤 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있는데 그 이름을 도대불이라고 해요. 돛대처럼 높이 대를 이용해서 불을 밝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도대불이에요. 지금은 이 도대불이 제주도에서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김영 해수욕장 근처에 하면 도대불 그것을 유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캄캄한 바다 한복판에서 돌아갈 포구를 찾을 수 없어서 돌아올 시점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캄캄하니까 어디가 항구인지 어디 알 수 못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 나가가지고 높은 언덕에 올라와서 횃불을 켜고 그 포구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장소에 이제 돌로 탑을 세우게 되고 그 위에서 불을 밝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도대불이에요.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작은 불빛을 비추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어두운 바다 망망대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들에게, 어디가 항구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방황하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밤바다 항해에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배들이 안전하게 포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암초나 다른 배에 부딪히지 않게 위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불빛이 필요합니다.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그 불빛의 안내를 따라서 항해하는 거, 불빛이 비추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잡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이 세상의 도대불과 같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영적인 도대불이라는 거예요. 영적 어둠 한복판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도대불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19세기 말 이 땅은 일제 침탈로 나라가 전망이 불투명했어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시대였어요. 이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빛을 비추었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어둠의 이 시대에 빛을 비춰준 자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짙은 어둠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배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질병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선교사들이 앞서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문학, 예술, 스포츠 등을 발전시키며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이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 도대불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어떤 차별이 없어지고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각종 봉공사상이 극복하게 되고 복음이 들어오자 미신이 타파되고 우상 숭배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길을 안내하는 도대불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의 어둠 가운데 교회는 빛을 밝혀야 됩니다. 세상 어둠 속에 방황하는 심령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죽어가는 이 세상에 참 삶의 길이 이것입니다. 참 삶의 방법을 보여주는 곳이 곧 교회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가? 세상의 어둠 속에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 세상 방황하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외형에 만족하거나 안주하기보다는 본질을 깊이 성찰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이 뭔가?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잘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빛을 발할까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여기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마치 도대불이 어두운 밤바다에 빛을 비추는 것과 똑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불은 억지로 배를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그런 힘은 없어요. 억지로 끌지 않습니다. 그저 배들이 불빛을 보고 올 뿐이죠. 그 빛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은 배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강제로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길로 안내할 뿐이고 스스로 따라오도록 길을 열어줄 뿐이에요. 도대불은 배들이 보고 길을 찾기를 바라며 빛을 비출 뿐입니다. 때로는 배가 없는 밤바다에도 여전히 그 불을 켜고 도대불을 비춥니다. 때로는 그 불빛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배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위치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도대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길을 찾지 모른 채 그저 빛을 비춰주고 길을 열어갈 뿐이면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도대불이 밤바다에 빛을 비추듯이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어두운 세상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심령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사람들이 돌이켜 예수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선행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나는 복음을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보니까 이런 선한 영향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일 소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 빛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성도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빛으로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 결단말로 되지 않는 줄 압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아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